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흔히 하는 질문이 있죠. 이 다음에 뭐 될 거니? 이 다음에 뭐 될 거니? 이게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입니다. 나름 궁금하고 또 그 질문이 내가 너에게 좀 관심이 있어 하는 이런 표현이기도 해서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그런 뜻이 있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질문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에 좀 파묻혀 지내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장래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찍부터 자기 목표가 확고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자녀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잘 모르고요.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잘 몰라요. 또 그런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무거운 책가방 메고 학원과 학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장래 뭐 될 거냐? 이 질문 참 곤란한 질문, 또는 좀 무례한 질문까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고3이 돼야 혹은 고2 이제 막 돼야 이제 부랴부랴 내 성적에 맞춰서 장래를 이렇게 막 기획하고 이제 막 서두르게 되는 것인데, 이 뭐 될 거냐라는 질문이 답을 아는 사람에게 참 난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뭐가 될 거냐라는 이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한 가지 직업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너무 자주 듣잖아요. 영국의 런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곳이 있대요. 유럽에서 가장 유수한 그 MBA 스쿨인데, 코스타스 마키데스라는 그 교수는요, 현재 18세인 아이들이 40세가 되었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10개에서 14개의 직업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평생 직업이라는 이런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언론을 보니까 평생 직업은 사라지고 곧 춘추 전직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신문 제목도 보았어요. 춘추 전직 시대.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제는 막 전직을 수없이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미 평생 직업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직장 다니다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획득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기도 하고, 또 자영업으로 식당을 하다가도 판매업을 하기도 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이렇게 직업을 바꿔오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평생 직업, 연말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직업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직업도 없지만 또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어떤가요? 품 안의 자식 아닙니까? 품 안의 자식. 부모님은 자식이 1순위예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님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자 순리예요. 부모를 떠나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 순리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끝까지 하는 자녀, 아마 효도하는 자녀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부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이 땅의 모든 관계보다 가장 오래가는 관계인 것은 맞지만 끝까지 함께 할까? 그것은 어려워요. 평생을 함께 하다가도 누구든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남은 사람은 그 빈자리를 보면서 남은 세월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나마 이렇게 부부가 평생 해로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또 중간중간에 또 이혼의 아픔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여러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코로나 블루니, 코로나 앵그리니. 그런데 코비 디보스라는 그런 단어도 생겨났대요. 이 코로나, 이 코비드와 이혼이라는 뜻의 디보스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동시에 갈등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코비 디보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혼율이 증가했고, 그런 사회적 요인을 살피면서 이런 용어가 생겨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래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이혼율이 오히려 줄었다고 하네요. 집에서 함께 보내니까 더 친밀해졌나? 아니면 법원도 쉬는 날이 많아서 미처 좀 서류 접수를 못했는가? 원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어떤 현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죠. 끝까지 나와 하는 직업도 없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이 땅에 홀로 태어나 살다가 이 홀로 떠나는 것. 그런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컨디션이 하게 좋을 때만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나가도 좀 즐거움도 별로 없고, 이렇게 신앙의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는데, 신앙 컨디션이 좋든 그렇지 않든 우리와 죄가 허물러 우리 영혼이 누더지긴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 보셨나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 좀 비슷할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자체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좀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생각하고, 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일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생각이 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생각하는 것. 이 9절 말씀에 나오는 인자, 여러분 뭐지요? 우리 성도님 다 아시리라고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친절,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어느 한 단어로는 이 헤세드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크신 이 헤세드를 생각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가 아닐까요? 이 한 해가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만 떠나나요? 아니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떠날 거예요. 직업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고, 다 떠난 후에 뭐예요? 이제 내가 떠나는 것.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난 후에, 그리고 내가 떠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잖아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구나. 또 공연한 외로움과 쓸쓸함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헤세드를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우울한 연말을 보내잖아요. 아이고 참. 그러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새 힘과 소망 가운데에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망대들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망대들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봐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2절 하반절에 망대를 세워봐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8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시편에는 여러 시가 있잖아요. 감사하는 감사시도 있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그런 탄식시도 있는데, 오늘 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자,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좀 잠시 좀 묵상하고 감상해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찬양 받으소서 하면서 1절에 이 시편의 주제가 담겨 있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보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게 뭘까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이 시온 성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48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를 칭송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 시온 성 같은 이름이죠. 이 시온 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시예요. 자, 어떻게 찬양할까요? 2절 보실까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나왔죠. 시온성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터가 높고 아름다운가.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은 이 고지에 있거든요. 언덕이거든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 지정학적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3절 보실까요? 이렇게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것이 터가 높고 지정학적 위치가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3절이죠.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신 곳이기 때문에 시적 표현이죠. 요새로 자신을 알리셨다. 즉 하나님이 요새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궁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궁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왕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꼭 왕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이처럼 궁중이다, 왕궁이라고 높여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시인의 눈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어디서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 안에 곳곳에 놓여져 있고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들을 보니까 그것이 왕궁처럼 느껴지고, 아, 우리 하나님이 이 왕궁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구나.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는구나. 시온성이 아름다운 이유, 그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된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요새가 되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5절도 좀 묵상해 볼까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워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근데 여기서 4절에 나타나는 왕들, 복수네요. 이 왕들은 시온성을 대적하려는 그런 대적자들이에요. 복수니까 여러 왕들인 것 같아요. 여러 왕들이 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성을 공격하러 왔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나갔으며. 공격하러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5절 보면 지나가되 어떻게 지나가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시온성 공격해야지, 내가 한번 괴롭혀야지 하고 딱 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4절 5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장면이 좀 상상이 됐어요.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고개 쳐박고 이제 길을 가다가 누구랑 어깨가 탁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확 돌아보거든요. 뭐야 하면서 이제 확 돌아봤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이만한 덩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는 사람인 줄 알고 하면서 얼른 지나가야죠.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시온성은 넓고 공격하기 위해서 으르렁대다가도 여호와께서 요새로 떡하니 버티고 계시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지나가는 거예요. 서둘러 지나가기 바쁜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기 바쁜 거예요. 6절 보실까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더라. 지나갈 뿐만 아니라 막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를 장악하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니, 시온 성을 보니 공격을 하다가도 오금이 저려서 벌벌벌벌 떨고, 떨림이, 공포의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시니 대적자들이 떨고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또 7절 보실까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 다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느네로 가라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했던 곳이 다시스잖아요. 스페인에 있는 도시예요. 무역 도시. 근데 이 다시스가 배를 잘 만들었던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 배를 그곳에서 만들었는데 이 다시스산 배가 크고 빠르고 튼튼하기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당시 조선술의 최고 기술인 거죠. 이 대적자들이 이 튼튼한 배를 몰고 이제 또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산 배, 요 정도 치면은 핵항모, 그걸 아주 박살 내시는 거예요. 요새의 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처럼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니 어때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다.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수없이 들었는데 그 들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시온성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니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욥도 고난을 간통한 후에 욥이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내가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성계 권속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주일마다 또 이 목사가 또 설교를 좀 길게 해요.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다만 듣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 2020년, 우리 2021년을 새로 맞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는 이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시온성을 쭉 관찰하면서 이 시온성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이 시인이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봐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봐라.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5가지 동사가 나와요. 돌면서,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봐라. 살펴봐라. 이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수없이 듣지만 가끔씩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시온성과 같은 내 인생의 영전을 돌아보고 돌면서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파고 살펴보는 것.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지금 2020년을 함께 걸어온 이 시점에서 올 한 해의 모든 여정들을 되돌아볼 때에 거기서 우리가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재차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망대를 세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망대를 세워본다. 오늘 5가지 동사 중에 특별히 이 망대를 세워보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망대가 뭔지 아시죠? 망대는 성벽 곳곳에 높이 세우신 감시초소예요. 적들이 어디 몰려오나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 망대를 곳곳에 설치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는 이 망대의 숫자로 그 성의 인구나 혹은 군인의 군대 규모를 가늠했다고 해요. 올 한 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망대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자세히 돌아보고 둘러보고 세어보고 살펴보고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은혜의 발자취들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별로 남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애는 썼는데 뭐 특별히 뭐 알아주는 것도 없고, 안 그래도 어려운 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잖아요. 직장도 가정경제도 흔들리는 통에 공연한 외로움과 공허함이 머리를 들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망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때는 고난인 줄만 알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Why me 했지만, 그러나 고난인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보화가 담겨져 있었고, 또 그때는 손해라고 또 마지못해서 했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살아있어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올 한 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망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세워져 있나요? 이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가 이제 한 주 딱 남았는데 12주 동안 달려왔었는데요. 사실 연초부터 2020년 시작하면서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뭐 하지 못했죠. 제자 훈련도 못했고. 그래서 후반기 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그렇게 시작할 즈음에 제 마음은 그랬어요. 지금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죠.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좀 어떻게 좀 붙잡아 드려야 되나, 어떤 도움을 좀 드려야 되나.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위기감에 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제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인데,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 또 질문도 자연스럽게 하고 주고받고 서로 소통하면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렇게 좀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저 혼자만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뭐 저도 조금 힘들고 아마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제 딴에는 너무 길면 힘드니까. 그래도 주연의 가운데 차츰 익숙해지고 또 가만 보니까 나름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니까 여러 요새는 그 인터넷상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공유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특히나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까 비로소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어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또 이제 뭐 남편분이 혹시 믿지 않고 그러시면 또 아이들 두고 나오기가 얼마나 마음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온라인이 아니면 대면 성경 공부를 하기를 했으면 좀 나오기 어려웠던 분들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까 참석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를 좀 잘 사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과 또 이제 함께 모이는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잘 섞어서 또 편리함과
또 교제와 소통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하면서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뭐 짧은 이야기입니다만, 작은 이야기입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러모로 어렵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빗나가고, 예상했던 것들이 틀어지고, 2020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2020년이라는 이 시온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돌아보고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은혜의 현장들,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2020년 그 어느 연말보다 더 우울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이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망대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면서,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안 그래도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돼요. 가사가 참 그렇죠.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망대를 헤아려보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0년이 떠나가듯 결국 나의 모든 것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망대를 세워보며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연말연시가 꼭 되시기를, 또 새로운 기도와 소망 가운데에 2021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